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6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다. 오늘 인사는 안녕하세요. 시작. 예, 주님 안에서 영이 안녕하십니까? 마음과 삶이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은 주님 안에 우리가 주의 권위 안에서 은혜와 또 안정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증거이겠죠. 저는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대구 치앙마이의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 전략을 위해서 치앙마이를 다녀왔습니다. 치앙마이는 태국의 북쪽에 있어서 타이족들이 거의 다 불교 신자인 것과는 달리 그래도 여러 산족들이 있어서 비교적 선교하기가 조금은 낫고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만, 그 지역에도 가도 웬만한 마을마다 때로는 동네마다 다 사찰들이 있었고, 또 집집마다 때로는 묵는 숙소마다 조그만하게 불상을 모셔놓고 예불을 드리는 그런 자리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시내에는 큰 예배당이 있었고,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어려운 지역, 그 전체 불교적인 바탕인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으로 어찌하였든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중국에서 남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산족들이 중국의 문화혁명 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피해서 그들이 미얀마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 그것이 다시 공산화되면서 태국 북쪽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땅도 없고 그들이 갈 데도 없으니까 산 속에서 마을을 이루어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최 선교사님도 오랫동안 그곳에 가서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면서 거기에 선교센터를 마련하고 5,000평의 땅을 마련하고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수십 명의 영혼들 8년 전서부터 처음에는 산지로 다니면서 신앙을 세우는 일 하시다가 이제는 태국인 교회를 설립해서 그것에 태국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주일에는 한 5, 60명 이상 그렇게 모이고 그 어려운 불교에서 이번에 수요일 날 함께 예배드리고 치앙마이 쪽에 함께 선교하는 분들과 함께 했는데 우리가 특성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그 아이들 또 그곳에 있는 분들을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 원하는 대로 그거 외워봐라 하니까 돌아가면서 다 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고국을 다 버리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예배하고 복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복음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앞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며 살아가다가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죠. 저는요 단연코 천국에 갑니다. 시작. 안 갈 사람도 있나 봐. 갈까? 나 자신을 보면 갈지 안 갈지 잘 몰라. 근데 복음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단연코 확언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는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에 의하여 살고 있고 나는 복음 때문에 천국 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들을 쭉 세워서 아가야로 내려가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오래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납니다. 그것이 박해가 됐든 어쨌든 떠나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과 은사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들 속에는 분파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예수파, 그리스도파. 그래갖고 나눠서 서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 분쟁과 다툼이 성만찬, 그때는 그 성찬식을 하는데 집에서 싸갖고 와서 나누는 성찬을 했는데 자기 파들끼리만 나누고 가난한 자들은 굶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단 간에 싸움을 하다가 송사가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의 다스림을 입어버리는 이 엉터리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때로는 음행과 우상 숭배의 일들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정면으로 그것을 부정하며 도전하는 자들도 생겨나고, 이 복잡하고 이런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자세로 살고 있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이 복음으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 상급에 참여할 수 있을지 자기 자신의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줌으로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으로 천국 가야 될 자들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항상 문제에 봉착하고 무너졌던 것은 복음에 대한 합당한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오늘날 고린도 교회를 타산지석 삼고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의 교훈의 길로 삼아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을 얻었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고 복음 때문에 천국에 갈 자들이니, 이 복음을 합당한 자세로 대하여 주님 만날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 얻었고 복음 안에 살고 복음으로 천국 갈 자라면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내 당연한 직분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내 직분입니다. 아멘. 누구의 직분이요? 목사님의 직분? 전도특공대 직분? 선교사의 직분? 아니요, 나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복음 전에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게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대 명령을 내리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끄는 방향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왜? 내가 자유로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명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 그렇죠. 사명행하지 않으면 화예요. 대통령의 사명을 맡은 자가 그 사명을 당하지 아니하면 대통령 된 것보다 못해요. 그것이 화예요. 국회의원이 된 자들이 진짜로 국회의원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뜻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맞지 아니한 것보다 못해요. 그것을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맞지 않은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코노마이라고 하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집을 관리하도록 청지기직을 맡았다. 그게 사명이에요. 복음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이 복음을 맡아라. 맡았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내 속에서 복음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며,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내가 맡아서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의 사명을 내가 맡았노라. 주님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 맡기셨고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당당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주님이 저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게 내가 당연한 내 직분이라고 각성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아무나 이 복음 맞는 거 아니에요. 태국에 가봐요. 98%의 사람들이 불교예요. 거기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 중에 개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지에 가면 뭐 많이 그러지만 찬양을 하는데 저도 막 특송하라고 그래가지고 특송하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천천히 했더니 옆에 계신 분이 막 빨리 하라고 옆구리로 막 찌르더라고. 그래서 막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을 막 뜨겁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든지 예수가 전해짐으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은 은혜와 특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를 받아놓고 자기 사명을 몰랐어요. 누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을 주장함으로 그들은 죄를 짓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창까지 무너뜨리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잘 관리해서 복음으로 내가 은혜를 더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자임을 깨닫는 그런 자세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지만 우리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님께 양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복음 때문에 그는 첫 번째 값없이 전했다. 두 번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세 번째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값없이 복음을 받았으니 값없이 복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돈 내고 복음 받았습니까? 아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값없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폐할 수도 있고 직분을 세울 수도 있고 직분을
폐할 수도 있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한을 쓰지 않았습니다. 선교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교회의 모든 재정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고